아멘. 할렐루야. 네, 진짜 이게 한 2주 만에 이렇게 현장에서 뵈니까 정말 할렐루야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걸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설교할 때 카메라를 보고 하면요, 이게 좀 감이 떨어져요. 네, 도대체 누구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좀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참 말씀을 전하는 게 이렇게 또 한 사람이라도 눈을 마주치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이크가 좀 울리나요? 듣기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제 11강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팔복, 그 중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팔복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팔복이요, 사실 설교하기가 제일 힘든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기초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 팔복이 이제 쉬울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 없이 그냥 보면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그러니까 이 수신자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는 방식으로 써줘야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순서대로 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이 사건을 알고 싶으면 뭘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은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다. 그들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설교가 굉장히 힘들고, 특별히 이 팔복 설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바로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면 이스라엘을 바라봐라 그래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왜 선택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가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모든 제국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도 했다가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한 나라가 완전히 포로가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나라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자기네 나라에 와서 거기서 땅을 일구고 나라를 세운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약 한 40년 뒤에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1900년을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어요. 나라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948년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약속하고 이 이사야가 약속한 그대로 그 자리에 다시 모여서 지금 나라를 세우고 70년 동안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나라를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주변에 수많은 아랍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약 한 군사들이 한 2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데도 어때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세울 때 1900년 떠돌아다니다 다시 세울 때 전쟁도 하지 않고 그곳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왜 저기서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우리에겐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시라는 거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 이제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아직도 뭐예요?
메시아가 좀 와서 이곳에 지금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국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지금 주신 복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받아야 될 복에 대한 것을 지금 이곳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을 낚는 어부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 어부와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 용어적인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어부들이 부지런해서 불렀을까요? 힘이 세서 불렀을까요? 아니면 뭐 체력이 좋고 아니면 똑똑해서 불렀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16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15절을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모든 땅 곧 친히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라. 예레미야의 이 예언처럼 지금 1900년을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저 중동의 지금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뭘 하겠다. 16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많은 어부를 데려다가 그들을 낚게 할 것이요 그 뒤에 사람을 보내어 많은 사냥꾼을 데려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굴에서 그들을 사냥하게 하리니. 자, 예수님이 지금 왜 어부를 불렀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사람을 보내서 어부들을 써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긁어 모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어부는 낚시하는 어부일까요? 그물 던지는 어부일까요? 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부 그러면 이렇게 낚시 던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미끼 던져서 꼬셔가지고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선포해서 거기로 그렇게 그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누구를 쓰시겠다? 어부들을 쓰겠다. 근데 이 어부들을 쓰는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심판할 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뭐 어부들의 어부 4명을 부르는 이야기를 바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 바로 마지막 심판 때 메시아께서 쓰실 메시아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을 읽을 때 어부를 불렀나 보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하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부들에게 뭘 해주시겠다 약속하는지 마태복음 19장 한번 가볼게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실게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지금 어부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부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아멘.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긁어 모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어부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이 이스라엘 땅에 세우시는 하늘의 왕국에서 그들을 세워서 12지파를 통치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재판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의 어부들을 이렇게 부른 내용을 기록하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부를 부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런데 그가 누구를 불러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왕국에서 심판을 맡게 될 어부들을 부르는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늘의 왕국이 나와요. 자, 하늘의 왕국은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왕국, 옛날 성경에는 천국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어로 가면 kingdom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세워지는 왕국인가? 우리 다니엘서에 가볼게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가보면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아멘. 바로 메시아의 왕국이 설 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의 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땅의 모든 이 왕국들을 다 깨부시는 한 왕국이 서는데 그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왕국, 영원한 왕국.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늘의 왕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유다에게 약속하신, 유다의 홀이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그 한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질, 앞으로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아까 어부들에게 뭘 시킨다고 하셨어요? 12지파들을 재판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의 왕국, 그것이 바로 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또한 이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영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될, 상속받을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가보면, 바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까 그 왕자 앞에서 심판할 어부들에게 이러한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절에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교회의 얘기가 한 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7 봉인의 심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의 대상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모르니까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끝까지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그 땅에 어떤 심판이 임할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모르니까 신천지가 뭐 14만 4천이 우리다,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 우리다, 뭐 이단들은 다 14만 4천이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보면 14만 4천이 12,000명씩 각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을 계수하십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영적으로 무슨 뭐 요셉 지파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슨 지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철저하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심판하고 그래도 너희가 이래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냐는 최후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심판을 볼 때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누구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최후에 끝까지 아무리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믿지 않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후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마태복음이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지금 이러한 복잡한 가운데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시는 1000년 동안 통치할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그런데 이제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부죠,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부르신 어부예요. 그 어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2차적으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신분이 왕가의 제사장들. 아까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왕자 앞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앉아서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부른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 앞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을 다스리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혼자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사장들 중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통치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자꾸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대충 살 때도 있고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신세 한탄하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새 상속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을 상속하시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을 상속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포괄적으로 넓게 알고 있는 왕국의 개념입니다. 제가 이 하늘의 이 왕국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하늘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을 위해 쓴 성경책에는 복음서들에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것을 우리가 모르고 팔복을 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저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심령이 뭡니까? 심령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제가 설교를 들으면 전부 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얻나니 저가 천국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비워서 가나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비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길은요, 마음을 비우고 무슨 수련하고 도 닦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마음을 비워야지 된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럼 맨날 주님 앞에 막 취하고 새벽에 눈물 짓고 막 나무 뿌리를 뽑고 이래야 복을 받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날마다 울면서 애통하면 복을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심령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 그리스어로 가도 그렇고 영어로 가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스피릿, 영이에요. 영. 자, 그러면 여러분, 영은 뭘 하는 기관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자, 그러면 영은, 몸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냥 우리 살까지. 그렇죠? 혼은 뭡니까? 혼. 혼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들, 양심, 우리의 감각들, 느낌들,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양심이 없으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죠. 금수보다 못한 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혼이 망가지면요, 그때부터는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주체는 뭐다? 우리의 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지 않으세요? 죄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내가 손해를 봐도 선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내 안에서 갈등을 하죠. 그러다 여러분 뭘 선택해요? 죄를 짓고 돈 많이 벌 거 선택하실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손해 볼 거 선택하실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선택하는 게 뭐다? 우리의 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혼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은 무엇일까요?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맑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맑은 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은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인데 이것이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질 때 망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망가지면서 혼이 변질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됩니까? 죄를 통해 무엇이 들어와요? 육신의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나는 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약속하시잖아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올 때 부활의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부활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가난하다라는 건 뭘까요? 영. 이사야서 말씀에 가보면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아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요. 그분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살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가난하다는 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난 좀 머리 스타일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아이섀도우가 안 그려지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고. 다 이제 우리는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영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영은 망가져서 죄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내 안이 누구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이 딱 와서 차지하고 계실 때 그게 바로 영이 가난한 상태예요. 오직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 자,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말씀을 썼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이 부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누구든지 이 사람을 함부로 재판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해서 이 사람이 누구를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한마디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스테반이 죽을 때 거기에서 누가 있었어요? 그거를 집행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엄청나게 성공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세 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영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굶주리고 막 헐벗고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는 무엇으로 만족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사람이 아픈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탄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걸 낫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번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1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궁핍하고 치욕받고 핍박받는 이 모든 것 다 당해도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예수님 지금 믿는데 기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면 기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감사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자꾸 내가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무엇을 뺏기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소유합니까? 하늘의 왕국,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뭘 약속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한번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1절. 자, 20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목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요 내 상속 재산이니라. 아멘. 제사장에게 상속될 몫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각 지파들을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겐 땅을 주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땅을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바로 나 하나님이 너희의 몫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을 먹이기 위해서 뭘 내라고 합니까? 11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제사장들을 먹이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였어요. 이게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내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섬기라고 주는 게 바로 11조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줘서 먹고 입고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면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먹는 거에 만족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드신 거에 만족하세요? 자, 여러분 입고 있는 옷 만족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것들 다 만족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만족을 못하니까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고 입혀주시는데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작은 집에 살아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차가 이렇게 후졌어요?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키가 작아요? 나는 왜 얼굴이 이래요? 나는 왜 뚱뚱해요? 막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세상 욕심. 그러니까 내 영이 가난해지겠습니까? 내 영이 부유해지겠습니까? 내 영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직접 봐서 넘겨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우리 33,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에 내가 뭔가 이걸 해야지, 저걸 먹어야지, 내가 어떻게 살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사장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 지금 몫으로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어디를 가든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니. 이방인이란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면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어부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만족 안 하고 주님 저 이거 좀 해볼게요. 주님 제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힘이 이렇게 세요. 자꾸 내 안에 영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아니면 내 힘이 역사하겠어요? 그런데 탁 돌아보면 내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이 가난한 자, 바로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자, 이것은 그냥 울면 위로해 준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제 앞에를 좀 읽어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자,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게 이사야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리실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이 고통 대신 그들에게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고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도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지금 보면 유대인들 사는데 이제 해외 뉴스를 보면 수시로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시리아에서도 쏘고 팔레스타인에서도 쏘고 수시로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거기 보니까 아이들이요 전부 다 이 그 외상후 후유증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애들이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빵 하는 소리만 나도 애들이 벌벌벌 떨고 의자 밑으로 숨고 막 이래요. 하도 폭탄이 터져대니까. 그런데도 왜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곳에 하늘의 왕국을 세울 그때를 지금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 때 심판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약 8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300여 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성취가 돼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 정도 되는 500개는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성취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초림과 재림을 구별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메시아가 와서 빨리 우리에게 하늘의 왕국을 줘야 되는데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죠. 자, 제가 나눠드린 그 주보에 보면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이 교차 대구 구조라는 게 있죠, 여러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을 따라서 한번 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끝과 끝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서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을 딱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칠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이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다라는 게 전체적인 주제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글쓰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도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스가랴서도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굉장히 이 유대인들의 글쓰기를 알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애통할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걸 믿는 순간부터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약 한 0.1%, 1%도 안 돼요, 채.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폭탄 테러가 많이 일어납니다. 꽃다발로 폭탄 테러 하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애곡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겠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애곡하면서 주님 언제쯤이면 이 고난과 핍박이 끝날까요? 애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바로 메시아, 내가 메시아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이 표를 따라서 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 5장은 마태복음 25장하고 24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24장 3절 말씀 한번 가보면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와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질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산에서도 여러분 아까 이 팔복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팔복을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마치 모든 사람한테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부들에게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어부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이 질문도 여러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올리브산에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의 표적 그리고 마지막 세상의 표적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물어보냐면 그곳이 올리브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는 반드시 올리브산에 서야 됩니다. 우리 스가랴서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보면 그날에 이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5절에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라고 하면서 대언자 스가랴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어디로 오신다? 올리브산으로.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으로. 과천에 있는 청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만희는 과천 청계산에 자기가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 어디로 온다고 그랬어요? 올리브산. 어디 앞에 있는?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내려오셔야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려온 분이 아니면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단들은 지금 그거를 전부 다 이게 다 영적인 거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제자들이 와 올리브산에 지금 메시아인 것 같은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 서 있으니까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을 볼게요. 그 밑에 있는 9절 말씀을 보면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 표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리브산에 지금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신당하고 너희를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고통받고 핍박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애통할 때 내가 와서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팔복 중에서 지금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가난해지고 또한 우리가 이제 애통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애통할까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다고요?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사명을 다 할 때 우리에게는 애통할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뻐합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복음 전할 때 핍박도 받습니다.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살해의 위협을 당해 보셨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뉴욕 시내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이 저를 삥 둘러서서 저를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이만한 청년들이 저를 삥 둘러서 가지고 제가 예수님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공포가 확 오더라고요, 진짜. 때리지는 않지만 죽이려고 쳐다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애통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나중에 심판 때 이루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통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바로 위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거는, 사람 낚는 어부는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교회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이 가난해지기를 소망해요. 내 영이 가난해지고 내가 애통하는 자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영이 가난한 자의 복,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위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만족해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얻지 못해서 늘 초조하고 늘 불안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을 내가 그것만을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삶, 영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영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이번엔 내가 애통하는 자의 받을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낚는 어부요,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혹시 내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고 그분이 나의 주시고 내가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젠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결단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